신약 성경의 이 뒤쪽 거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 분량이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 정도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나라에 일어났는지 확인이 가능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기 전 며칠 전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이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것을 자꾸 말씀하십니다. 역시 제자들은 뭐 실감이 가지 않죠. 그런데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는 어떤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곳을 떠날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근데 어떻든 이들의 사역에, 이들의 삶에 두려움을 주는 그런 계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그 사역들을 제자들이 맡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지. 물론 이 제자들의 두려움은 예수님이 부재하신 상황,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던 그 모든 사역을 오롯이 다 맡아서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의 부재에 대한 그런 두려움. 또 하나는 뭐였냐면 그것을 엄밀히 말씀하면은 믿음의 어떤 부재에 대한 그런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아마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강력할 거고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우리의 삶에 대한 그런 두려움일 거예요. 하루하루 불확실한 미래.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있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물론 함께 있을 때도 예수님으로부터 자주 책망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믿음이 없는 거였었어요. 순종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종종 예수님 말씀하시면은 그것이 잘 번지수를 맞추지 못해가지고 코드가 안 맞아가지고 생뚱맞은 소리를 하기도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기도 하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오는 미래에는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부재한 상황에서 사역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그 상황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지.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도 때로는 반신반의합니다. 자신감이 확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기도 생활을 하지만요, 기도를 하면서도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가벼운 생각, 믿음 없는 생각이 막 엄습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걸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과연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응답을 안 하셨는데 막 그런 부정적인 생각, 막 이런 것들이 엄습하거든요. 그럴 때는 또 성경을 읽거나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방향을 조금 바꾸고 또 기도를 합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도 반신반의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님이 나를 안 도우시는가 봐. 이 땅에 나만 덩그러니 그냥 홀로 남아있어. 그래서 나 혼자 고군분투해야 돼. 이 모든 싸움을 내가 다 싸워 나가야 돼. 이런 게 두려움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제자들만 남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갈 것이라는 건 뭐겠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신 거죠. 그 본질을 잘 이해하지도 못했지만 이제 제자들만 남게 될 것인데 예수님 말씀 뭐냐면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싸워서 승리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예수님이 함께 있는 동안에 하실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부재한 상황.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신이 잘 안 올 때도 있고요. 내가 지금 믿음이 좋지만 어느 때는 이 상황이, 환경이 너무 벅차게 다가오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누구나 드는 거예요. 목사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엄습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즉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만 남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만 있지 않습니다. 이거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두렵습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나 혼자야. 나 혼자 힘으로 이것을 헤쳐나가야 돼. 이 위기를 내가 어떻게 극복하지? 나는 이제 끝났어. 망했어. 나는 죽었어.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다 동일해요. 그 내용 자체는 뭐 깊숙이 들어가면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다 그런 류의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혼자만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떠나지만 너희들 혼자만 있다면 이건 두려운 일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홀로 있지 않아요. 두려움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보혜사가 누구시고 이 보혜사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보내주신대. 그분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 보혜사는 뭐냐면 법정에서 사람을 돕는 변호사를 말씀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헬퍼, 돕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라클레토스, 그것도 뭐 변호사 돕는 사람, 옆에 있으면서 챙겨주고 힘을 주고 격려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 이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도와주세요 할 때 헬프메이 헬프메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가 헬퍼예요. 이만희 씨가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는 대언자라고 썼거든요. 대언자도 보혜사예요. 성령님을 말씀하거든요. 이만희 씨가 뭘 도와줘요? 죽어가는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보혜사, 바로 우리를 도우실 분이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 오시느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이분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오시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오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제3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보혜사 성령님은 천지 창조에도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보혜사께서 그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대요. 혼돈한 가운데 창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창조에 함께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성령님 오시면 26절 중반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엉뚱한 소리 하거든요. 생뚱맞은 소리 해요. 예수님이 하셨는데 본질은 찾지 못하고 다른 이야기하다가 예수님한테 책망받죠. 뭐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자주 있었고 제자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보혜사께서 오시면은 그 말씀을 깨닫게 된대요. 그리고 생각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이걸 다 잊어버렸어요, 제자들은. 그래서 오합지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도우심을 받으면 말씀이 생각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것은 뭐냐? 말씀의 부재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지 않은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지만 내 안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해요. 늘 나는 외톨이에요. 그래서 외롭게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 말씀 뭐냐? 홀로 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누누이 말했던 내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생각나게 할 것이고 깨닫게 할 것이다. 이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삶에 적용하죠. 그렇게 이 두려움의 근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
사도행전 1장, 2장, 3장쯤 갔을 때 비로소 그때 깨달아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볼 때는 한 2달 정도 그 어간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제자들은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곳저곳으로 다 도망가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줍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고 오는 세대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노력이 아니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 믿어지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령이 나를 압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는 방탕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말씀하거든요. 기름이 비슷한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말씀 뭐냐? 오고 오는 세대에 내가 부재한 상황에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낼 거니까 너희들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고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싸워서 승리해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다시 말씀합니다.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여러분, 근심이나 두려움에서 누가 벗어나지 않고 싶겠어요. 고민하지 않고 저녁이 되면 그냥 베개에 머리만 갖다 묻기만 하면 잠이 좀 왔으면 좋겠잖아요. 불면증으로 시달리지 않고 근심 걱정 염려 없고 우울증 없이 정말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나 잘 살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마음이 오는 거를 내가 통제가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어떤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요, 다 그런데요. 저는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지난달에 하루를 새벽 기도를 뺐습니다. 뭐였는지 아세요? 수면 다원검사를 해봤어요. 신경과 가가지고. 여기다 막 몇십 개를 막 붙여요. 그리고 9시부터 세팅해 주는데 붙이고 막 하는데 세면도 꼭 가져오셔야 됩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잠이 와야죠. 환경이 바뀌니까. 막 그 기사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10시부터 불도 다 꺼주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1시에 가까스로 1에서 100까지도 셌다. 100에서 거꾸로도 1까지도 세고 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1시에 잠들었다가 살짝 깼더니 새벽 기도 시간이더라고요. 그랬더니 기사도 금방 알더라고요. 제가 깬 거를. 카메라도 확인하고 거기에 모니터에 이게 다 나와요. 잠자면서 그래프가 다 찍히니까 문을 열더라고요. 노크를 하더니 이제 그만 이제 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이거 막 붙여놨더니 꽝 같은 거를 붙이는 것 같이 뭐 씻어도 잘 안 져요. 얼른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교회 출근했습니다. 뭐 이렇게 복잡한지 몰라요. 신경과를 가서 왜 잠을 잘 못 자는지, 왜 렘 수면을 깊이 못 들고 있는지, 왜 잠꼬대를 하는지, 코를 심하게 고는지, 뭐 여러 가지 데이터가 다 나오죠. 또 정신과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움을 갖지 말아라 말씀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약물을 의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27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 명상을 통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제자들도 왜 두려웠느냐? 성령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고, 두 번째로 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편안한 마음을 먹고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환경을 바꾸고 해가지고 내가 평안한 마음을 가져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평안을 끼치노니 주체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내가 아니고 정신과 원장님이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아니고 주님이세요. 주님이 주셔야 돼요. 평안을 끼치는 곧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평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지금까지 마음의 평안을 잘못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두려운 겁니다. 주님은 자꾸만 입버릇처럼 이전에 내가 떠나갈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두려운 거예요.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처자식을 다 놓고 주님의 제자로 따라왔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모든 게 그냥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삶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고 우리는 또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렵죠.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마음의 평안을 시도하는 이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나의 평안, 예수님의 그 평안이 내게 와야 돼요. 그분께서 주시고 우리는 그 평안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평안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깊은 명상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도구들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평안을 주지는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27절 다시 읽어보는데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그러니까 우리는 덥석 받으면 되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 평안이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세상이 주는 거하고 달라요. 시도를 이제 우리는 바꿔야 돼요.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물론 약물 치료도 필요해요. 약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줘요. 하지만 여러분, 그 약물은 약을 내가 끊어야만 성공한 거예요. 계속 약물을 의존한다는 것은 치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냥 연장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뭡니까? 우리의 속이 시원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다르다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샬롬 샬롬 하잖아요. 예루살렘, 그것도 평안에서 평강에서 온 거죠. 예루살렘, 샬롬에서 온 거예요. 솔로몬의 이름도 샬롬에서 온 거예요. 구약성경은 계속 샬롬, 평강을 말씀합니다. 신약성경은 에이레네라고 하거든요. 헬라어로. 똑같아요. 평강, 평안, 평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열심히 평안을 찾았지만 평안하지 않아요. 자칫 잘못하면 약물만 자꾸만 늘어납니다. 우리가 찾았던 평안이 얼마나 이것이 보잘것없는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방석을 깔고 일단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평안을 구해야 돼요. 잘 집중이 안 돼요? 그러면 아는 찬송이라도 한두 곡씩 불러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두 손을 들으셔야 돼요. 주님, 주님의 평강이 내게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도 내가 깨달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 옛말에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고 그러잖아요. 부뚜막에 소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로 간을 맞추는 거 내가 해야지.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나가자마자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곤란하죠. 성령께서 충만해야만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과 생각나게 하심으로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그래서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따라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예배당을 나가면 또 두려움의 엄습을 한다고요. 여러분,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직후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직후에도 제자들은 두려워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말씀 뭐예요? 오늘 말씀같이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 평안을 받으라는 거거든요. 평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고민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계속 주저리주저리해서 자기가 들고 다니는 거예요. 품고 다녀요.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 근심, 걱정, 염려를 가득해요. 그래서 스스로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승리자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우리의 죽음까지도 십자가에 다 못 박았어요.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평안을 끼친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래서 그 평안을 너희들이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또 뭘 말씀하시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여러분, 이분이 영원히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두렵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힘이 되는 것이 있겠어요? 그래서 28절은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믿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면, 하나님께로 가시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처소를 준비하면 오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과의 잠시 이별은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더 큰 축복으로 다가와요. 28절을 다시 읽어보면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느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심이라. 내가 오히려 아버지께로 가는 거, 이거를 더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29절,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촉박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일이 일어날 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 비로소 그때 제자들, 주님 말씀하신 게 이거구나.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었구나. 아버지 나라로 가시는 것이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구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도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 다 끝났구나. 그 두려움이 완전히 증폭돼서 절정을 이루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거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모든 게 이제 끝났네. 우리는 죽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우리는 뭐하지? 그물 던지러 다시 가야 되나? 농사를 지어야 되나? 그래서 고향으로 낙향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일이 일어났을 때 믿게 하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사건인지 도대체. 여러분, 예수님은 앞으로 벌어질 일로부터 제자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차 여러 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묵상했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늘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후까지도 제자들은 흔들려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사야서를 읽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했어야 돼요. 이사야 53장, 54장을 읽었으면 알아야 돼요. 고난받는 종. 그리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도 알았어야 돼요. 부활도 믿지 못했어요. 아주 몹시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 일을 가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자꾸만 반복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많이 하신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30절 중반절에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12명이 이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은 예수님 말씀을 새겨 들은 것이 아니라 이제 끝났구나. 저분 말씀하는 거 보니까 소망이 없어.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그래서 뭘 생각을 해? 이참에 한몫 잡아야겠다. 예수를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야겠다. 그럼 나는 한몫 잡고 뒤로 빠지자. 오히려 반대로 나가는 그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가죠.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뭡니까? 사탄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세상의 임금 사탄이 오는데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대요. 이 이야기는 뭔 줄 아세요? 사탄조차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있는 그 사탄조차도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죽은 것을 이기시는 거예요. 그 사탄의 가장 강력한 힘이 뭡니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불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도 나와 관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걸 말씀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승리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지만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30절 말씀합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한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아버지 명령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말렸어요, 오히려. 그러실 수 없습니다. 결단코 주님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걸 우리가 막을 겁니다. 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제자들 앞에 당장 두렵고 떨리는 일이 벌어지지만 최종 승리는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31절 하반절에 예수님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말씀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도 담대하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근심이나 염려가 있나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이건 유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27절 하반절에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엄습하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승리하셔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우리가 믿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